자, 우리 오늘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마태복음 몇 개의 큰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21장부터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어서 이제 네 번째 단락이 시작됩니다. 앞에 있던 다른 단락들과 마찬가지로 각 단락의 맨 앞부분에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와 관련된 선포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읽은 이 본문이 21장 첫 번째 내용이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보게 될 두 번째 내용은 성전 청결 사건, 그 뒤에는 무화과나무 사건이 나오는데, 이렇게 21장에 들어있는 일련의 사건들은 기본적으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를 설명하고 선포하는 역할을 하고, 동시에 뒤이어서 나오게 될 예수님의 설교, 그리고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 이와 같은 일들에 대한 주제를 제시하는 그런 역할도 같이 담당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지만 한번 또 잘 살펴보고 또 잘 기억하고 있던 것들 다시 한번 되새기고, 또 쉽게 넘어가고 잊었던 것들 다시 한번 또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1절부터 11절까지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실제로 입성하시는 장면을 놓고 보면 3명의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6절과 7절은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8절부터 11절은 무리들이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세 부류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대해 어떤 태도와 반응을 보였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각각의 등장인물들에 맞춰서 보려고 해요. 먼저 1절에 보시면 장소와 상황이 나오죠.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이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명령을 하시죠. 아주 세세하게 상세하게 말씀하십니다.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첫 번째로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두 번째로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세 번째로 풀어서, 네 번째로 내게로 끌고 오라. 3절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준비하시는 또 모습이 나옵니다.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나귀들을 끌고 오라고 하셨는데, 보시면 지금 쭉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죠.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등등을 다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 제자들에게 가서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걸 보면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냥 얼핏 보기만 해도 중요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면서 어떻게 하셨느냐, 아무것도 제자들에게 맡기지 않고 모든 것들을 주님이 직접 결정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가시잖아요. 그때 제자들에게 재량권을 한 가지도 주지 않으세요. 너희들이 알아서 준비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가령 제자들 보내시면서 내가 무언가를 타고 갈 거니까 가서 탈 것을 너희가 마련해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자들이 나귀를 가져올 수도 있고 말을 가져올 수도 있고 마차를 가져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선택권 안 주세요. 가서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이게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입성을 하시는 과정을 놓고 보면 모든 과정을 직접 결정하시고 제자들에게는 아무런 재량권, 결정권을 주시지 않으셨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이렇게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좀 편향된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땐 제자들을 믿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의 생각이 너무 달라요. 예수님은 십자가지로 들어가시는,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부귀영화를 누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다른 모습, 다른 방식으로 준비할 게 뻔하기 때문에 도대체 이건 제자들한테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서 탈 것을 준비해 와라, 이렇게 재량권을 주시면, 그러면 제자들이 우리가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잘 헤아려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응답했을까요? 천만에요.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만약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회가 주어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땐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돈이 없고 가난해도, 또 형편이 어려워도 예수님 예루살렘 들어가시는데 나한테 탈 것을 마련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렌트카를 하나 마련해 오라 하셨다면 여러분은 1번 대형 승용차를 빌려 오시겠습니까?
2번 외제 승용차를 빌려오시겠습니까? 혹시 소울을 빌려오실 분 계신가요? 예수님 타고 가시는데.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맡기면 나귀 새끼 안 갖고 와요. 그러니까 생각이 너무 달라요. 생각이 너무 다르니까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뭐 일상적인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생각이 어느 정도 비슷해야 맡길 수 있는데 그러기 어려운 때들이 있어요. 가령 우리는 아직 뭐 그렇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장로님을 세워서 임직식을 한다고 칩시다. 제 생각은 간단하게 검소하게 하자. 이게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간단하게 해라. 뭐고 복잡하게 해. 돈 들이지 마라. 이게 제 기본적인 생각인데 장로로 임직받는 사람들이 그래도 평생 한 번밖에 없는 건데 그래도 조금 플랜카드라도 걸어야 되지 않느냐. 이러면 못 맡깁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하냐면 구체적인 세부 과정까지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준비해라 지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과 생각이 좀 비슷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수련회를 간다고 치자고요. 여름이 되었어요. 생활계획표를 짜와라. 저한테 생활계획표를 짜라고 하면 저 이렇게 짭니다. 아침 일어났어요. 아침부터 점심 먹을 때까지 성경 읽는다. 점심밥 먹고 빨리 점심 먹고 난 이후부터 저녁 먹을 때까지 성경 읽는다. 저녁밥 먹고 빨리 잠자기 전까지 성경 읽는다. 전 그렇게 짜요. 전 그렇게 짜고 싶어요. 근데 만약에 교회에 있는 아이들한테 방학이 되었으니까 생활계획표를 짜라.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늦지막하게 일어난다. 일단 그렇게 짜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점심밥 먹을 때까지 몸풀기로 게임을 한다. 점심밥을 먹은 다음에 본격적으로 게임에 집중한다. 저녁밥을 먹고 나온 다음에 게임 심화 과정으로 들어간다. 이거 못 맡기는 거예요. 이런 애한테 어떻게 생활계획표를 짜라고 맡기겠어요? 어떻게 짜겠어요? 못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준비하신 과정을 보면서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해야 됩니다. 3년 동안 함께 데리고 다녔던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목적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고 죽임당하는 것이고 부활을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다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계속 부귀영화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과정을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셨는데 이 나귀 새끼를 선택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어울리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마차를 타고 전차를 타고 수많은 사람들을 휘하하고 다 거느리고 들어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시면 어울릴까요? 어울리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왜 들어가는지 분명한 목적의식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에 걸맞는 모습으로 예루살렘 입성을 준비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모습을 놓고 보면 예수님은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순종하는 방식을 선택하십니다. 사실 그냥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탈 것을 정하실 때에 다른 거 선택하셔도 돼요. 조금 겸손을 표현할 수 있는 다른 걸 선택하셔도 되는데 구약에서 이미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갈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으니까 주님께서 아예 문자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예비하셨으니까 나는 나귀 새끼를 타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모습이죠. 그 뒤에 보시면 이 4절부터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이 장면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제자들이나 여기 있었던 다른 무리들이 예수님의 생각을 잘 알고 예수님 생각에 잘 부합하게 주님을 맞아들였다면 굳이 구약의 설명을 인용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지금 왜 구약의 설명이 인용이 되어 있느냐? 사람들이 이걸 모르기 때문에 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탔는지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인용을 한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알고 있고 기대하고 있었다면 구약을 굳이 인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니까 오해하고 있으니까 자기 나름대로 다른 계획들을 갖고 있으니까 인용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설명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던 제자들 무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왜 나귀를 타고 가셨는가? 4절에 보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첫 번째 네 왕이 너에게 임하신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가시는 건 그들이 기다렸던 왕이 들어가시는 장면이 맞습니다.
왕이 들어가시는 장면이. 두 번째, 그는 겸손하다. 세 번째,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은 맞지만 너희가 생각하거나 너희가 기대하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겸손한 분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제자들이 이 생각을 갖고 있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지만 주님은 겸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주님께 강요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자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겸손한 모습을 선택하신다. 이것을 알고 있었어야 됩니다. 자, 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어렵지 않죠? 내용은 쉽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온 마음을 다해서 잘 받아들이는 것, 또 이 예수님의 선택과 행동을 우리도 따라가겠노라 순종하는 것, 이게 어려운 것이지 내용을 이해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들어가실 때 가다 보니 뭔가 있었어요. 어쩌다 보니 걸려 만난 그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거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들어가시는 과정을, 방법을 미리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주님이 직접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기준입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예수님이 기준이에요. 두 번째로, 제자들은 어떻게 했는가? 6절과 7절에 보면 간단하게 제자들이 했던 모습이 나옵니다. 제자들을 보세요. 6절. 제자들이 예수님 명령하신 문자 그대로 순종하거든요. 1번 가서, 2번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7절 3번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을 잘했습니다. 적어도 겉으로 보이는 행동만 놓고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문자 그대로 잘 따라서 행동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7절 뒷부분에 보시면 예수님이 명령하지 않았지만 제자들이 한 행동이 한 가지가 나옵니다. 7절 뒤에 보세요.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위에 타셨죠. 자, 여러분, 왜 제자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타시는 나귀에다가 얹어드렸을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잘 이유는 알기 어렵습니다. 설명이 없잖아요. 근데 여하튼 예의를 다하고 주님을 높이고 잘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욕을 하거나 정죄하거나 비난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다만 개인적으로 볼 때는 좀 아쉬움이 남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제자들이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뒷부분에 가면 무리들이 하는 행동이 나오거든요. 무리들이 다 어떻게 하는가?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자기들 옷을 벗어서 예수님 가시는 길에 펴드립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끔 해봐요. 무리가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게 되었을까? 무리가 어떻게 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옷을 벗어서 길바닥에 펴드리는 것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생각하게 되었을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제자들이 옷을 벗어서 예수님 나귀에 얹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는 것을 보고 우리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제자들은 저렇게 나귀에 얹어드렸으니까 우리는 길바닥이라도 펴드려야 되겠다 하고 그렇게 행동한 게 아닐까.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이 선택했던 이 행동 방식은 어찌 보면 뒤에 나오는 무리들의 행동을 선도하는, 그리고 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은연중에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좀 아쉬움을 갖습니다. 굳이 옷을 벗어서 나귀 위에 펴드릴 필요가 있었을까? 정말 주님이 그걸 원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제자들은 그런 목적을 가진 건 아니었지만 여하튼 제자들의 이 행동이 시발점이 되어서, 첫 출발점이 되어서 뒤에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해 행동하는 것들이 자꾸 그런 비슷한 양상이 되어지니까 어찌 보면 굳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 논리적인 비약일 수는 있겠지만 제자들이 무언가 첫 출발을 하는 관습의 첫걸음을 떼는 행동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 저희 모교회에서 굳이 이렇게 모교회라고 밝힐 필요는 없었네요. 어떤 교회를 보니까 장로님을 세웠는데 장로님들이 모여서 목사님 차를 바꿔드리더라고요. 얼마나 훌륭한 전통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생각했다고요. 나중에 교회에서 장로를 세우면 절대로 목사는 차를 바꾸면 안 돼. 난 그게 너무 싫어. 안 좋은 전통입니다.
처음에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 장로님들이 세워졌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앞에 있던 장로님들은 차를 바꿔드렸는데 우리는 더 좋은 곳을 해야지 집을 사드렸습니다. 너무 좋은 전통이죠. 그러니까 앞에서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자들을 예수님이 시키지 않은 걸 한 거죠. 나름대로는 좋은 뜻으로 행동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이 했던 이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 두 가지 평가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쭉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행동을 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탁하신 대로 그대로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겉모습만 놓고 보면 순종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행동하고 순종했습니다. 이건 좋은 거죠. 훌륭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측면이 있어요. 뭐냐면 그렇다면 과연 이것을 우리가 순종이라고 정말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 제가 조금 평가에 박해서 그럴 수는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것을 온전하고 아름다운 순종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이 왜 나귀 새끼를 타는지 알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을까요? 아, 우리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는 게 하나님 뜻에 합당해. 알고 있었을까요? 알고 행동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본문엔 나오지 않았지만 어쩌면 예수님께서 너 가서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와 이렇게 딱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나귀 새끼를 끌고 온 것이지 어쩌면 제자들은 우리가 꼭 나귀 새끼 타야 됩니까? 예수님 나귀 새끼 타시면 우리는 나귀도 못 타잖아요. 뒤에 따라가면서 졸졸졸 따라가면서 걸어가야 되는데 주님이 기왕이면 좀 그럴듯하게 말도 타시거나 전차를 타고 가시면 우리들도 좀 나귀라도 타든 말이라도 타든 뭐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제자들은 정말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왜 예루살렘에 가시는지, 어떻게 그 과정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이 행동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이유는 모른 채,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를 전혀 납득하지 못한 채, 그리고 마음으로 그게 받아들여지지도 않으면서 그냥 맹목적으로 시키니까 하고 있는 거예요. 시키니까 하는 겁니다. 시키니까.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사실 이유를 몰라도 목적을 몰라도 결과가 어떠할지 잘 예견이 안 되더라도 시키는 대로라도 무의미하게 맹목적으로라도 그냥 따라가기라도 하면 그것도 훌륭한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본질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게 가장 합당하고 아름다운 모습은 아닌 거잖아요. 가끔 제가 아이들 키우는 부모들이랑 이야기할 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애들 중에 삶의 목적을 분명히 세우고 그리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렇게 각성해서 삶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주님의 뜻을 찾고 그러면서 공부를 하거나 직장을 가는 애들이 몇이나 되겠느냐. 그런 애들이 몇이나 있을까요? 만약 삶의 뚜렷한 목적을 찾고 공부해야 될 이유를 찾은 다음에 공부를 해야 한다고 하면 공부할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우진아, 너는 어때? 넌 공부할 이유를 찾았니? 왜 공부하는지 알아? 1번, 공부 안 하면 집에서 쫓겨나니까. 2번, 아빠가 승질 부릴 테니까. 왜 공부를 하는 거야? 만약에 공부해야 될 이유를 찾은 다음에 공부를 하겠다 생각을 하면 대학 졸업하고 취업할 때까지도 직장에 간 다음에도 직장 안 가고 싶어요. 내가 왜 왼수 같은 이 직장에서 이렇게 생활을 해야 되지? 그런 마음이 든다고요. 그러니까 사실 제자들이 뚜렷한 이유를 모른 채 순종한 것도 순종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게 가장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에요. 자, 뒤집어서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 제자들이 십자가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들어가실 때 제자들이 그때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그 자리에 함께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고난에 우리도 동참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귀를 타시면 우리가 그 앞에서 더 겸손한 모습으로 행동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 말씀을 드렸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맡기셨겠죠. 그래, 십자가 지러 가는 과정을 너희가 준비해라. 같이 고난의 자리에 나아가도록 하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근데 지금 그게 아니에요. 제자들은 십자가에 대해서는 눈꼽만큼도 생각하지 않은 채 그냥 시키니까 하는 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할 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모든 일들은 사실은 굳이 제자들에게 시킬 필요도 없어요. 그 옆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로 살던 어린아이가 하나 있어도 예수님이 그 아이에게 시켜도 이렇게 했을 거예요. 제자들만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시키고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순종하며 헌신하며 살겠다고 하는 사람, 나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제자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런 점에서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불신자에게 시켜도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 일을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시키고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무언가를 맡기실 때, 부탁하실 때 겉모습만 놓고 보면 내가 주님 말씀하신 대로 따라갔으니까 순종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내가 예수님의 생각을 알지도 못하고 주님이 가시려고 하는 곳에 나도 같이 가려고 하는 생각이 없어서 그냥 불신자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주님이 나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장면은 무리들이 보이는 반응입니다. 이 무리들이 보이는 반응이 8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데 이 본문에서 제일 상세하게 나옵니다. 분량도 제일 길고요. 그래서 처음에 보면 무리들이 했던 행동, 그 뒤에 보면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온 성에 있던 사람들이 보이는 행동이 나와요. 8절을 보세요.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무리들이 옷을 벗어서 예수님 가는 길바닥에 펴드리거나 나뭇가지를 베어가지고 예수님 길 앞에 다 이렇게 펼쳐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이런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앞에서 가는 사람, 뒤에서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앞에서 가는 사람들도 있고 뒤에서 따르는 사람들도 있어서 그들이 소리를 높여서 외칩니다. 뭐라고 외쳤느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외치고 찬양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뭐 간단하죠. 사실 이 장면이 예루살렘 입성에서 가장 중요한, 어찌 보면 하이라이트를 이루고 있는 부분이죠. 시간적으로도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했을 것이고, 눈으로 보이는 장면으로 치더라도 가장 많은 부분들이 눈에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무리가 보였던 행동과 반응이 있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앞에서 뒤에서 따라가며 예수님께 큰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을 하는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 이야기할 때마다 늘 말씀드려서 설교를 들을 때마다 잘 생각이 나실 거예요. 이분들이 찬양했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찬양합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왕이라는 거죠. 다윗이 왕이었으니까 다윗과 같은 이스라엘의 부흥기를 다시 만들어낼 그런 다윗의 자손, 왕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왕의 적통으로 태어나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분, 그래서 예수님을 왕이라고 지금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왕을 맞아들이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거죠. 왕을 맞아들이는 모습으로. 왕이 입성하시니까, 왕이 들어오고 계시니까 그 왕을 향해서 왕이라고 부르고 왕이라고 찬양하고 왕을 대하듯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대로 옷을 벗고 나뭇가지를 베어서 왕이 가는 길에 뿌려드리는 이런 모습입니다. 말 수만 있다면 꽃이라도 뽑아도, 꽃이라도 이렇게 모아둬도 꽃이라도 뿌리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하튼 열렬하게 환영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0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거든요. 10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예루살렘 성에 있던 사람들이 반응하는 거죠. 이는 누구냐? 이들이 반응하는 것도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여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이는 누구냐? 하고는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그래서 무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조금 더 상세하게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을 보시면 어떤 모습으로 환영했는가를 잘 보시면 됩니다. 어떤 모습으로 환영을 했나요? 간단합니다. 가장 열렬하게 환영한 거죠. 그렇죠?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아마 북조선에서 이렇게 다 환영식 하는, 여러분들은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저는 김포공항 쪽에 살았기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는 공항 가도에 대통령이 해외에 갔다 오고 나면 아이들이 그냥 김포공항부터 시작해서 화곡역까지 쫙 좌우로 늘어서 가지고 막 이러고 있었습니다. 왜 나가는지, 누가 오는지, 어느 차가 대통령이 있는지 몰라도 여하튼 다 연도에 늘어서서 환영하고 있는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열렬하게 환영하는 거예요. 지금도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사람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말 뜨겁게 환영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와 같은 모습으로 환영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왜 이렇게 환영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번, 여지껏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여지껏 예수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여지껏 행하셨던 일들과 주님이 주셨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안식을 주시고 참된 자유를 주셨어요. 수많은 일들을 행하셨어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는 건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셨을 때, 귀신을 쫓아내셨을 때 어떤 반응들이 있었나요? 별로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사실 별 반응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가? 이미 일어난 사건들, 자신들이 경험했던 은혜 때문에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두 번째, 사람들이 왜 이렇게 반응하는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니까 십자가 때문에 이렇게 환영하고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주시겠다고 하시잖아요.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겠다고 하시잖아요. 그럼 주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천국 때문에, 영생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환영하고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럼 왜 환영하고 있는 거죠? 우리 잘 알아요. 왜 환영하고 있는 거죠? 주님은 주시겠다고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는, 그러나 내가 주님으로부터 얻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는 그것 때문에 이렇게 환영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은 얼마든지, 주님의 능력으로는 얼마든지 이스라엘을 독립하게 하실 수 있다. 맞죠?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독립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이스라엘을 독립하게 하실 수 있고 이스라엘이 전 세계를 주름잡는 그런 강대국이 되게 만드실 수 있어요. 그 주님의 능력이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 그건 예수님의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독립시키시거나 이스라엘이 주변을 다스리는 강대국이 되게 하시려는 그런 계획이 없으세요. 그런 계획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말씀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런 약속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죠. 주님이 얼마든지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그것을 주님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뜨겁게 환영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미 주님이 베푸신 은혜 때문에 아닙니다. 앞으로 주님이 베푸신 은혜 때문에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대하고 있는 구원이 있어요. 주님이 얼마든지 그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은 한 번도 주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그것을 주님이 나에게 주시겠지.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뜨겁게 환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환영하고 있는 이유예요. 이게 우리를 참 여러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놓고 보면 참 이 제자들과 무리들은 굉장히 비슷해요. 제자들은 십자가가 뭔지 모르고 그냥 하라는 대로 하고 있잖아요. 무리는 십자가가 모른 채 그냥 열렬히 환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이 예루살렘 입성 장면에 대해서 예수님이 취하고 있는 태도와 무리가 취하고 있는 태도는 굉장히 다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예수님께서 보시는 관점과 무리가 보고 있는 관점이 너무너무 많이 달라요. 예수님은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십자가 지러 가시는 거예요. 무리는 나라를 독립시켜줄, 혹은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다 성취해줄 그런 메시아가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태도도 굉장히 다르죠. 행동도 매우 다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합당한 나귀 새끼를 타시고, 무리는 나라를 독립시켜줄, 혁명을 일으킬 왕을 맞이하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도 달라요.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말씀하시고 무리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다른 이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무리들이 보이고 있는 이 반응의 모습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주님에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뜨겁게 주님을 환영해보지도 않았으면서 이렇게 뜨겁게 환영하고 있는 사람들을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늘 제가 마음에 좀 걸리기는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가끔 그런 얘기해요. 막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금식하고 철야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금식하지도 않고 철야하지도 않는데 그 금식하고 철야하는 분들이 갖고 있는 기도 제목이 틀렸다고 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하면 제가 마음에 고민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주변에 그런 분 보신 적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교회가 예배당을 짓거나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집을 팔아 헌금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집을 팔아서 예배당 건축하라고 건축헌금으로 내놓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걸 합당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집을 팔아서 건축헌금 내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을 팔아서 건축헌금하라고 헌금하는 사람들을 제가 정죄하거나 그거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약간의 꺼리낌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말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 여기 나오는 사람들처럼 열렬하게 환영해 보신 분 우리 가운데 없을 거예요. 자기 옷을 벗어서 예수님 앞에 깔아드려 부르신 분 그런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우린 다 점잖고 얌전해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그래도 다 고개를 수그리고 찬양하고 있잖아요. 두 손 든 사람 별로 없다고요, 우리. 이렇게 열렬하게 환영하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누가 있을까? 이렇게 열렬하게 주님을 향해 반응한 설령 잘못된 생각이라 하더라도 설령 잘못된 것이라 하더라도 주님 앞에 이렇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절하게 부르짖는 참 우리 가운데 그런 모습이 없는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그래도 이분들은 지금 잘못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고 잘못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은 이걸 원하셨을까요? 주님께서 이들이 이렇게 환영했을 때 그것을 하지 마라 금지하진 않으셨어요. 방치하셨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그러면 이게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모습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걸 원하셨을까요? 그래, 더 뜨겁게 환영해야 된다. 더 큰 목소리를 찬양해야 된다. 주님께서 그걸 명령하시거나 그걸 원하셨을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모습에 합당하지 않아요. 우리가 다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찬양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독립을 찬양하면 안 돼요. 주님이 아무리 이스라엘 독립을 주실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독립을 찬양하면 안 돼요. 주님이 십자가를 주시고자 가고 계시니까 십자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찬양해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해드리고 싶어도 주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가고 계시니까 나는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 겸손하신 예수님에게 합당한 겸손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맞아들여야 됩니다.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 나오는 무리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흐릅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21장부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지를 살펴볼 건데 조금 뒤면 이제 뭐 한 달, 두 달이 걸리는 것도 아니에요.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무엇이 하나님의 계획인지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지실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다 바뀌나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십니다. 그건 아무 이상하지 않아요. 주님 원래 그렇게 하려고 오신 거니까 다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하나요? 부귀영화를 누릴 줄 알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좌편 우편에 앉기를 원했었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하는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 제자들은 어떻게 되나요? 그들이 부귀영화를 누릴 수 없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권력에 앉으시고 권력의 좌와 우에 자기들이 앉게 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앉지 못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 배신하고 다 버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여기서 가장 열렬하게 주님을 환영했던 무리들은 어떠한가요? 이들이 원했던 이스라엘 독립을 주님이 안 주십니다. 지금도 안 주시고요. 수십 년 뒤에도 안 주시고요. 2000년 동안 안 주십니다.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독립을 안 주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을 때 이 무리는 어떻게 반응을 하나요?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제가 받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살겠습니다. 그래도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선하시고 나는 악합니다. 주님은 지혜로우시고 난 어리석습니다. 그렇게 반응했나요? 천만에요. 이스라엘 독립을 주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칩니다. 조금 뒤면 다 명확하게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돼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이 장면을 놓고 보면 세 분의 등장인물이 나오죠. 첫 번째 예수님. 예수님만 온전하십니다. 두 번째 제자들. 아무리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셔도 알아듣지 못하고 그냥 의미 없이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그런 행동들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세 번째 무리들, 그들만의 생각을 갖고 있죠. 자기들만의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 환영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주님은 십자가를 짊어지러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걸 있는 그대로 받는 겁니다. 그게 믿음인 거죠. 그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보였던 반응을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들의 반응이 가장 열렬하고 가장 적극적인가요? 우리의 반응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항상 그런데 누가 제일 주님을 향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반응을 하냐면 1번 은혜 받은 귀신에 눌려있다 귀신이 쫓겨나서 해방을 누린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열렬하게 반응하는가? 아닙니다. 예수님께 가장 말씀을 많이 듣고 제자로 살던 사람, 그들이 열렬하게 반응하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가장 열렬하게 반응을 합니까? 예수님은 나에게 이걸 해주실 거야. 자기 확신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주님께 가장 열렬하게 반응합니다. 가끔 우리가 찬양 시간에 그래서 그러잖아요. 저것들이 도대체 정말 찬양을 하고 있는 건지, 생쇼를 하고 있는 건지, 주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자기 기분에 들떠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건지 우리가 보면 헷갈려 할 때들이 있죠. 사실 이렇게 딱 보면 알 때들이 있죠. 저 앞에서 왜 저렇게 춤추고 난리지? 정말로 예수님을 생각해서 저렇게 춤추고 있는 건가? 아니면 어떤 종교적인 엑스타시에 취해서 종교적인 흥분 때문에 저러고 있는 건가? 사람은 은혜 받았을 때, 말씀을 들었을 때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걸 주님이 주신다는 자기 확신이 가득 차 있을 때, 그때 가장 열렬하게 반응합니다. 우린 주님 앞에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분명한 뜻과 목적을,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을 바라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 되었건 주님이 주실 수 있잖아요. 아니,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을 나도 받기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또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 주께서 저를 위하여 무엇을 예비하셨습니까? 제가 그것을 받기 원합니다. 그것이 고난이어도, 그것이 형통함이어도, 그것이 어려움이어도, 그것이 평안함이어도 주님이 저를 위하여 준비하신 것이 제게 가장 좋은 것임을 제가 인정하고 순종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서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나귀를 타려 하시면 자꾸 그것을 그랜저로 바꿔드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나귀를 타셨으니까 저도 타고 있던 차에서 내리겠습니다. 저도 걸어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지신다고 하시니까 저도 십자가의 좌편과 우편을 나의 자리로 정하겠습니다. 그렇게 따라가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을 맞아들이고 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왕에 신앙생활하는 거 제자들처럼 의미 없이 그냥 하라는 대로 따라가는 신앙이 아니라 십자가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주님을 늘 소망하고 주님에 맞춰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돈해 보십시오. 이 시간 잠시 회개와 결단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